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목사들도 싫어할 거예요. 다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해요. 자기랑 달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고 있었던 지식, 내가 쌓고 있었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이익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 때문에 화를 내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믿고 회개해라.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쾌한 날이, 새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배웠지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제 안 믿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 믿어요. 초신자들은 다 믿는데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야, 여기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지요? 제사장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놔요. 너희들이 돈 받고 성전에서 너희들이 비둘기를 팔어.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아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사를 잘 해야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뭐 예수님이 뭐 죽었대나 뭐 살아나셨대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만약에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믿고 나갈 때는 이제 제사장들의 권위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권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내가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나빠서가 아니야. 사실은 자기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 또 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뭐하고 해서 성전 맡은 자라 그러잖아요.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때 늘 우리 공부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자꾸 부활했다고 말하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근데 부활을 했다라고 막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수님께 막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막 3,000명씩 되고 막 5,000명씩 막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면서 그 사람들을 막 못 전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붙잡아두고 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 손해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안진배가 일어났으면 야, 이게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주님이 하셨구나. 막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것을 내 허락도 없이 일으켰어. 막 그러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누가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를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내가 여기 지금 주인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남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 말이죠. 주님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야 라고 벌써 예견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서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절망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믿음이 이런 그 사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말이죠.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 봐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가둘 수 있어요. 사람은 붙잡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부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거 말이야, 그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면 끝난 게 아니라 증거된 메시지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저들이 5천 명이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증거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 온 땅을 흘러가서 누구에게 꽂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런 역사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안드레라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5천 명을 구원을 못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이는 이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증거했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전도자가 시골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초청을 하고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마지막 날에 앞에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저 뒤에 중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손을 떡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나는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학생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옥에 가두고 어려움이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은 옥 안에 안 갇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복음을 가둘 수는 없어.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도 복음을 증거하네. 간수리 믿네. 여러분 보세요. 감옥 속에 들어가니 이 지키는 군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도망가지도 못해. 아이고, 고쳐 쓰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안에서 자꾸 뭘 하느니, 뭐 하나님이 죽었다느니, 뭐 살아났다느니,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느니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갔던 복음을 중단시키지 아니요, 그게 흘러가서 로마의 시저 황제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어요. 중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공산 정권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막 그래도 이 복음을 누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겠어? 점점 더 증거되고 확산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는 해봤자 1,000만 명도 안 믿어요. 여러분, 860만 밖에 안 믿지만 이단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거기 중국은 지금 860만, 1,000만, 2,000만 정도가 아니라 1억이 주님을 믿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에요. 와, 여러분,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데 못 살게 구는데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사도들이 그들 종교 지도자 앞에서 신문을 당해요. 왜 그랬어? 막 그런 건 이제 지적을 당하나 책망을 받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아부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니까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증거하고,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해도 복음과 연결시켜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묻는 질문 자체가 벌써 질문을 한 걸 봐요.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중심 질문이 아니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지도자인데 내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도대체. 그 진짜 맞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이 손해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권력이 손해보고 방해되는 일들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사실 종교 지도라고 세워놨으면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세워놨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놓고 교회를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성도를 섬기려고 세워놨는데 자기 기득권 내세우고 자기 손해볼까 남을 깔아뭉기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감히 허락했느냐,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 우리에게 보고했니? 너 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꾸중하고 신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했느냐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보세요, 여러분. 8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일단 봅시다.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제 신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 속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도들 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거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면 능력으로 내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못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행한, 따라해볼까요? 착한 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착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안진병을 일으키는 사건을 성경의 사도들이 말할 때 착한 일이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주 이렇게 그 베드로가 요한이 아주 똑똑해졌어. 성령 충만한데, 원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원래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안진병이 일어난 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라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자, 뒤에는 뭐가 나가겠어요? 복음이 나가겠지요. 구원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자,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확하게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의 메시지는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잘 봐요. 여기 10절에 뭐라 써있나요? 다 못 믿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이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슨 일만 있으면 진리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십자가와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복음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그게 성령 충만한지 알아. 성령 충만하다고 다 날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충만 들린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아. 그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알고,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 봐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달리 살리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 전체가 다 그 사람들이 거북하는 말이에요. 거북하는 말이라도 이 사도들은 아부하지 않아요. 나 감옥 속에 풀려날기를 위해서 좀 아부하면서 풀어날쳐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싫어해도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은 이건 사람과 관계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지고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이 사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표현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 정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지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또 이게 뭐 왕으로 섬기거나 주인으로 섬기거나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삼고 그리스도로 삼고, 그래서 그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 버린 돌 같은 그 예수님이 결국은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쓰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고 내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냥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베드로하고 요한. 참, 무슨 답을 해도 복음과 연결시켜서,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부활과 연결시켜서 말할 줄 아는 베드로하고 요한. 이게 여러분 진짜 설교자고 이게 진짜 전도자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12절에 강탈을 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잘 들어라 여러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정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복음답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상한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다 들어와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둥, 정말 다른 것이 뭐가 있다는 둥 하면서 그 말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면 지식적인 것 같고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일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우뚝 서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악산 가는 길은 많을지라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주님의 그 메시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편협됐다, 왜 그것만 있냐, 다른 거 왜 진리로 삼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니라 정답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구구단 한번 잘 똑똑하게 물어볼게요. 55. 여러분 25를 연필로 써도 정답은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25를 아니야, 25가 아니야, 26이야, 24야, 금태를 눌러도 26은 정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5가 정답이면 25가 독선이 아니라, 이건 독선이 아니라 정답이라니까. 정답.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정답을, 이것이 무슨 독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건 다 오답이야. 다 오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고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불안하면 나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며, 여러분 세상을 우리의 지식 갖고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도라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경들 때문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늦추거나
약하거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성령의 사람이요, 난 그리스도의 증거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